마태복음 8장의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낭낭한 목소리로 임정시켜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사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기를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네. 오늘은 귀신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 귀신이 뭔가요? 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여러분 딱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죠? 귀신.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맞아요. 우리가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었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반공 포스터를 그리면 이제 반공 포스터니까 한반도가 반으로 딱 나뉘어져 있고 그 위에 검은 승냥이, 여우, 늑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빨간 눈을 하고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것들이 반공 포스터로서 늘 머릿속에 좀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반공 포스터 그러면. 그만큼 어떤 그런 이미지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의 그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디어 시대이고 영상 시대이고 모든 것들이 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물론 이해는 굉장히 빨라요.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든지 저장이 되어 있게 되고 그 저장된 이미지는 그와 동일한 것들을 연상할 때 굉장한 파급 효과를 미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이런 오늘 본문에는 귀신에 대한 귀신 들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떠올리냐면 정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왔던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경우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기왕에 오늘 같은 부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번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유교적인 토양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여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양적 사고 속에서의 귀신은 오늘 본문 속의 귀신과는 아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귀신이라는 게 죽은 사람의 영이나 혼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선 우리가 전제를 하자고요. 머릿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국어사전을 보면요, 이 귀신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때로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기이한 조화를 부리고 사람에게 화와 복을 준다고 믿어지는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예, 원어 속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을 귀신 들림이라는 그 표현을 다이모니 조마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하기도 힘든 단어예요. 다이모니 조마이, 다이모니 조마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말 성경, 특히 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대표적인 게 두 개인데 그 모두가 다 이 다이모니 조마이를 귀신 들림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오해의 여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옳지 못한 번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한글로 된 성경이 약 5가지 정도가 돼요.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는 거고요. 개역 한글, 그 전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번역.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가톨릭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말 새 번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 보존학회 쪽에서 출간해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킹제임스 흥정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여러 갈래가 어떻게 윤회되어져 있는가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성경의 어떤 번역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 속에 번역하고 있는 것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것과 같이 귀신 들림이라는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한글판 킹제임스 버전에는 마귀 들림이라는 표현으로 이거를 또 번역해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성경 공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어떤 그런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좀 피해서 절충적인 성경 번역을 내놓은 것이 바른 성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도 있을 겁니다. 다른 성경 속에 보면 이거를 악령 들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그 악령 들림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영이나 혼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겁니다. 사탄이라고 부르는 마귀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결국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서 악령 들린 사람을 해결하시는 사건의 이제 시작 첫 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8절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거기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를 가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가신 것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행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선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괜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을 마주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그 만남, 그 사건,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의 간섭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 속에는 예수의 관심의 대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공생애 사는 기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역을 시작하신 그 3년이라는 기간의 핵심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안 찾아봐도 알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백성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청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뭘 하든지 간에 이 공생애를 기록한 이 공생애의 기록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8절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귀신이라는 것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죠.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쳐 날뛰는 그런 횡설수설 포악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다른 번역으로 우리가 더 대체할 수 있는 번역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자면 악한 영의 지배하에 그 인도함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는 것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그것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했을 때의 이해의 폭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누차 지금 중원부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모니 조마이라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둘이 나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서 벗어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들이 어떻다고 말을 했죠?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사납다고 했어요. 또한 길을 막고 있다고 성경이 적어놓고 있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게 또 남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막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죠? 어디서 나왔죠? 무덤에서 나왔죠. 산 사람이 무덤에 있지는 않죠. 그죠? 그 말을 하는 것은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살았다는 것은 그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결실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참된 진리, 참된 이치를 알고 깨달은 그대로 믿고 믿은 그대로 행동할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온 곳은 무덤이죠. 악한 영에 이끌리는 자들은 진리를 잘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진리보다 또는 신앙의 참된 이치보다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 그리고 세상 형통에 더 매료돼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훗날 불심판을 통과할 때 다 호로록 타버리고 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지고 말, 그런 무덤의 삶이 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는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정상적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우리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다 그와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도 완성할 수 없어요. 뭐 직급이 있다 해서 또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옷깃을 여미며 자칫 이것이 나일 수도 있다는 그런 깨닫는 심령을 갖는 것이 복된 심령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도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멀어진다면 언제든지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깨어서 살피고 또 살펴서 뭔가가 거기에서 체크가 됐을 때 그거를 돌이키기를 마다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래서 늘 조심조심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이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부터 마지막 절인데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소리질러서 이르되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꼭 무슨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물질계라고 한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는 뭐 비물질계 또 영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물질계라고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크로 세계라는 게 있어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 그래서 그거는 일반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세계와 같은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바이러스 또는 어떤 이런 그 아주 작은 나노 보다 더 작은 뭐 이런 세계, 마이크로 세계라고 합니다. 매크로와 마이크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매크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도. 그러나 마이크로 세계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것들이 부유물질들이 떠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생체 내로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신비함을 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이 TV로도 반영이 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크게 뭐 마이크로와 매크로를 전부 합쳐서 그것은 물질계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 물질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비물질계 내지는 또 영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이 영계에 속한 것들의 특징은요. 뭐 어떤 것들이 영계에 속한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천사, 그죠? 또 악한 영들, 뭐 이런 것들도 또 마귀, 뭐 이런 것들도 물질계와는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영계에 속한 이런 것들은 물질계에 아주 능통을 하고 그래서 물질계에 속한 것들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질계에 속한 것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구사할 수 있고 또 이 우리보다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저들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타낸 반응 그거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 속한 물질계에 속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딱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지만 이들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그들은 아까 얘기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예수의 그 신분
예수의 정체성을 딱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계에 속한 것들에 사로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를 저들은 이미 알고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저들은 스스로 예수에게 자복을 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뭐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전자의 고백은 정확히 우리가 당신과 무엇을 하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왜 여기 오셨나요? 즉 우리가 하는 일은 당신과 같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은 뭐죠? 사람들의 삶이 죽은 자처럼 열매 없는 무덤 되게 하는 일을 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하는 일은 뭐죠? 그와 정반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생명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는 일과 당신이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관을, 무엇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왜 여기 오셨나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후자의 이들은 악한 영들의 활동에 대해서 후자에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후자의 질문이 뭐였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밑줄을 그어야 되는 말이죠. 밑줄 쫙 그어야 되는 말이죠. 이들의 활동이 주인이 정해놓은 기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무한정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주인이 시킨 그 때까지 그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한 기간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그 말인 거예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더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악한 영들도 그 주인이 정해놓은 기간 동안은 그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그들도 그 활동에 대한 결과, 그 활동에 대한 것을 그 주인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설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주인에게 철저하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것들을 싹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지금이 뭐 전성기 또 그 세월이 영원할 것처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일 뿐이다. 천사도 마귀도 악한 영들도 그 각각의 역할을 정해진 기간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울러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는 어떤 조치를 했죠? 29절입니다. 29절인가요? 30절. 31절.
31절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더니, 그들을 향해 그 악한 영들, 귀신 들린 두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두 사람에게 예수는 어떤 조치를 했죠? 너희는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인가요? 사실은 그들 보러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아닌 거죠. 언뜻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돼지에게로 난 얘기는 사실은 악한 영들, 귀신 들린 저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죠? 맞아요.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지, 예수가 일방적으로 악한 영 들린 너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돼지를 선택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설들을 들어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의 대표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뒷받침할 수 있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돼지의 어떤 근시안적인 그런 탐욕, 나중을 생각하지 않죠.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을거리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줄 수 있는, 나중에 어찌됐든 당장 눈앞의 유익만을 먼저 우선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돼지를 선택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저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돼지의 근시안적인 탐욕, 당장의 눈앞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귀신 들린 자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이죠. 자, 악한 영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우리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죠? 우리가 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누리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저들은 관심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스피싱이 요새 아주 또는 사기, 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될수록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사기꾼들의 노리는 그 포인트가 악한 영들의 노리는 포인트와 상당한 유사점을 갖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왜 속아 넘어가죠? 사기꾼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런 욕심이 없으면 거기에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근데 달콤한 어떤 그럴듯한 그런 얘기를 사기꾼들은 우리에게 해요. 뭐 일일이 그 수법을 제가 다 논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러면 요렇게만 하면 저렇게 해준다고? 여기에 이제 저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것, 우리가 욕망을 갖고 있는 어떤 분야를 건드리는 거죠. 사기꾼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되고 싶은 것에 아주 아픈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이거
이거 이거 아무도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 한약 이거 한 첩만 먹으면 뭐 불로장생에 갈 수 있다든지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죠.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럴 때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혹하고 그 얘기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악한 영들의 수법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또 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종이 한 장 꺼내놓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적어보라고 하면 아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백지로 낼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되고 싶은 거 있거든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있고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의 꾀임과 그들의 달콤한 사탕 발림과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 당장에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크게 대두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미혹에 빠질지라도 내가 미혹에 빠져서 한 발을 잘못 뛰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로 나의 거룩한 생애는 종쳤다. 아니란 말이죠. 그걸로 우리를 정죄해요.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정죄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이 백지화된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삐끗해서 한번 그 미혹에 우리가 휩쓸렸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구원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정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 거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죠? 한 번의 실수로 그것이 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 결코 아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고 내가 생애를 살다가 미혹에 빠질지라도 수시로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걸 돌이키면 그뿐이에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돌이키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단지 그 미혹에 빠져있던 그 기간은 길면 길수록 열매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그동안에는 결실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생명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마치 무덤 가운데서 나온 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들의 결과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큐티나 성경을 읽음이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갔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멀리 가지 않았더라도 얼른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저들에게 그런 것들로 그런 따위의 일들로 약점 잡혀서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27절에 이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세상의 의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되었을까요? 본문 33, 34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적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치던 자들이라는 건 뭐죠? 돼지가 그 옆에 있어, 돼지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돼지를 먹이던 사람이 있었어요. 돼지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 어떤 일을 봤어요? 귀신들이 우리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그래 가라. 그래서 느닷없이 글로 이제 득달같이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돼지들이 달려서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 하는 얘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일들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제발 딴 데로 좀 가주세요. 제발 딴 데로 좀 가주세요. 이걸 보면 제대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죠. 그냥 예수의 정체성이 뭐다? 이거보다는 예수라는 사람이 돼지떼를 몰사시키고 그 돼지가 한 마리에 얼마짜리인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로 보일 뿐이지, 제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 좀 벌이지 마시고 좀 딴 데로 좀 가주세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원한 생명보다 그저 눈앞의 유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믿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특별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냥 아무 일 예수를 믿음으로 분란이 생기는 경우, 예수는 물론 평화요, 예수는 화평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싫어하는 거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세상 무엇보다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잘 인식해서 수시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수시로 우리를 돌아보자.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뭔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는 뭐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것.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회개라는 말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늘 회개하면서, 늘 돌이키면서 자기의 행보를 바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된 것이 되고 말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귀신 들린, 귀신이라는 단어와 또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제한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
더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려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나오듯이 우리의 생애가 열매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어떻게든지 열매 없는 삶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저들의 역할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것을 알므로 어떻게 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자로서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제는 늘 스스로를 살피며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된 장성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